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잊어버렸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서 영어 성경에서도 전통적으로 번역을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을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The Lord라는 말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주님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은 주님이 아니고 여호와이시다, 이런 영상을 찍은 것도 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도드가 와서 보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무속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혹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 무속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차라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썼던 영어 성경책에는 하나님 이름을 제호바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게 1611년에 사실은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흥정적이라 그럽니다. KJV라 그러는데 이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서 ASV라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일 거예요. 그게 그 미국 표준역이라는 성경책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름 자체를 그대로 한글말로 의역이라기보다 음역한 것, 그게 여호와예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언도드가 제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언도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고대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라는 신명 속에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들, 유일하시다라든지 크고 높고 깊고 다스린다는 의미라든지 또는 하늘의 주인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걸 또 이제 얘기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I am 이라는 말입니다. I am.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또는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야, 엄마야,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사실 그 말이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정서랑 딱 맞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대하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냥 나다 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야 하는 말이 뭡니까? 사실 서로 잘 아는 관계라는 거죠. 이 사랑과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엘로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엘로힘을 얘기했어요? 엘로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그 엘로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이가 같잖아요. 혹시 방송실이 준비가 됐나요? 제가 너무 늦게 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단어가 엘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거, 그게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엘이고 뒤에 밑에 있는 단어는 로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우리 발음으로는 로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어를 보시게 되면 달라요. 저게 히브리 말로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정같이 적혀 있는 거, 이것은 소유격이거든요. 나의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 어미 하면 나의 어머니 같이 소유격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두 단어가 철자가 다르잖아요. 앞에 꺾인 거 이거는 같은데 중간에 있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엘로이의 저 로이라는 말은 라아에서 나왔는데, 저거는 보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로이의 단어는 이것도 라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돌보다, 먹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명사가 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로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한 번은 엘 무슨 하나님, 또 그 다음 주는 여호와 무슨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주님,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보편적인 단어가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될 때는, 고백되는 하나님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다시피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었고, 또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엘 번갈아 가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고백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시편의 진주 또는 시편의 나이팅게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석 같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하는 말이죠.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좀 말년에 평화로운 시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2, 3, 4, 5가 본론이고 6절은 결론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언적인 말이죠. 여기서 목자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하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양을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듯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로 양을 다스리고,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복종을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사야 53장 6절인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넉넉하게, 매우 넉넉하게, 그런 부족함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으시느냐, 어떤 은총을 베풀으시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또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 육체적인 몸을 입은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장소, 내가 누울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 물가,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풀밭이나 물가가 의미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어떤 처소, 그렇죠? 이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이 처소, 안식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진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야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는데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시 살리신다, 그런 의미로 느끼시잖아요, 우리 말에는. 그러나 사실 본래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돌이킨다? 무슨 말이겠어요? 회개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죄책감 속에, 죄의식 속에 빠져들어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 영혼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생한다는 말은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혼의 필요만 채워지고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혼이든 육체적인 거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필요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안정을 누립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밖에서 외부적 상황들이 나를 엄청나게 몰아세우잖아요.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비롯해서 악한 세력들이 나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절망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수 있느냐? 또 뒤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나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3절 앞에 보시게 되면 뒤 3절 하반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죠. 내 뜻이 합당한 길이 아닙니다. 내 뜻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와디라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와디가 일종의 계곡 비슷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는 길인데 물이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강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다니기가 편한 길이에요. 물의 길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가기도 편한 길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이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쉽고 빠른 길이지만, 그러나 짐승이 있는 것을 알면, 사나운 짐승이 있는 것을 알면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빙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냥 평탄한 길, 똑바로 된 길, 그런 길을 그냥 고속도로 같이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좋습니까만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어떤 때는 와디같이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목자가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온의 대로 같은 그 길만 쭉 항상 평탄한 길 쫙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만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 진 그런 골짜기를 얘기하거든요. 죽음의 그림자가 져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이 진 골짜기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그늘이 진, 죽음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단지 지나갈 때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은총이에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은총이냐? 그 길을 지나갈 때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느낄 때는 정말 나 혼자 가는 길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시죠. 그 앞에 시편 22편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그 고통받는 시간,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런 절규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일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모레가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1년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7년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13년이 지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밤에도 낮에도 늘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찾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그 길이 나 혼자 그런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갈고리가 생긴 거죠. 그 양들이 웅덩이한테 빠지게 되면 이 갈고리의 생겨로 양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목자가 막대기로 싸워서 이 짐승들 쫓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뭐 반복 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나오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말로 너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몸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진, 그림자가 진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고통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또 사나운 적으로부터 또는 아니면 외부의 위협이 몰아칠 때 그때 나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는 5절 말씀이죠.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이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잔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상. 상 주고 벌 주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적대하고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 괴롭히는 존재가 원수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가 원수거든요. 나를 떠나면 원수입니까? 떠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 눈앞에 있으면서 나랑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괴롭히는 존재, 그 존재가 원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남편? 여러분이 아내? 여러분이 자식?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선물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진에서 쓰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 없애지 않습니다. 원수가 비록 있지만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희망찬 발걸음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막 형통해지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원수가 있어도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뒤의 삶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눈앞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받는, 칭송받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원수 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저 치워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선하심, 뭔가 좋은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뭐 풍성한 것, 여기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총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와 같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나를 따르리니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내 삶에도 계속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는 양인데 양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감각이 없어요. 방향감각. 두 번째는 무력해요. 무력해서 겁도 많아요. 세 번째는 쉽게 더러워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개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요. 소도 나가면 집에 들어올 줄 아는데 이 양은 나가면 집에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방향감각이 없어서. 그게 목자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클릭 한번 하면 온 세상의 정보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엄청 빠른 시대. 전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이틀 사흘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먼 것도. 정말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거죠. 방향타가 되시는 거죠. 그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양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바꾸어서 자연과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톱이나 손톱이 강해서 이빨이 강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한 존재, 겁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보여줍니까? 목자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세상의 강력한 가치관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 속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로이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더러워진다? 여러분, 양들 진짜 더럽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셨죠? 양털은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가보십시오. 진짜 더러워요. 살아있는 양들 가보면. 그리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세상 속에서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관이 쉽게 그렇게 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는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천 시립합창단의 찬양을 눈을 감으면서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